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부각시키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또 제가 신학생 때에도 저희는 산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는 수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삼각산, 갈멜산 여러 산들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려와서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삼각산으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멜산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능력을 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또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신고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산들을 폐쇄시키고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분수를 지키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수를 지키라. 자신의 그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가 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도 주제가 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있는 그 위치, 그 포지션이 무엇인지, 나의 신분과 나의 직임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있는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그 찌들어 있는 때가 벗겨지지 않은 것이죠. 세상 때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신앙에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매우 협착한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좁은 길이라고 표현된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엄하고 엄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정로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인 것이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이들도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 나도 누구와 같이 이 같은 능력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내게도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각종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같은 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추종했으면 좋겠다. 인기를 좀 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같은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교회 속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도 그 같은 은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은사, 능력들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진리에 무관심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충동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그 욕심을 그 마음속에 충동질하고 그리고 미혹시키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마귀도 항상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성 안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마귀가 역사했, 마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유혹하였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마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항상 마귀는 활동하고 역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죠? 은사를 나눠주신다.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자, 성령의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성령의 은사를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성령의 은사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원칙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 내가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과 지혜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사가 어느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어느 사람에게 주어서 유용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판단과 또한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내가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많은 일을 해놓고도 불법자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사용하고 내가 성령님을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바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사 또한 성령님의 판단과 그리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했다가는 자칫 성령 모독죄에 걸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신 그 은사의 목적,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인격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인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전혀 개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추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교회와 삶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든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믿음과 마음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데서는 잘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 인격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신앙 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인격이고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 인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은사를 표방한 악령의 역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의 마음의 변화, 그의 인격과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생애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는 옳은 행실, 변화된 삶의 행실을, 열매를 나타내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같은 열매와 분명한 증거가 없이 신앙 인격이 삐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같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표방한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 개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도 있고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이 신유의 은사는 우리 개신교에만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 종교에도 병들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악령의 역사, 귀신들도 얼마든지 신통력을 발휘해서 병을 고쳐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 개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그 같은 신통력을 발휘하는 능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 안에서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이 같은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같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줄 알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른 구원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그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같은 은사들이 바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행했던 그 같은 기적들을 일부 행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애굽의 바로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적을 보이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내 앞에서 이적을 보이라 할 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마귀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이적을 타 종교에서도, 타 종교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9절로 12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이와 같이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누굴 불렀습니까? 애굽의 박사와 박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객들이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증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또한 애굽의 술객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하수를 치매 그 하수가 피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그 같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8장 5절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그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와 같은 그들의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이적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이런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타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악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령의 역사를 표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악령의 그런 역사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거룩한 소원과 소욕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신앙과 성품이 준비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 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성령의 뜻대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자기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도, 세우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걸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상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들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원대로 그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일관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은사도, 어떤 능력 행함이나 어떤 은사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구원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증거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어떤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또 봐야 되겠죠. 왜 그것이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퀘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행사하고도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진리를 거스리고 반역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간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배도의 길을 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12제자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중에 주님을 배도하고 반역의 길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킵니다. 전도 요원으로 파송을 시키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도 한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하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같이 명령하신 것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 같은 능력을 그들은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반역의 길을 갔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니며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70인 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2제자 외에도 주님의 측근 중에 70인 제자가 또 따로 있었어요. 70인을 따로 세우셨고 그들을 둘씩 전도대로 파송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같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 전도대가 예수님께 나와서 좋아서 그들이 행했던 그 이적들, 나타났던 그 능력들을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나간 것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의 나타남, 어떤 기적의 나타남,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같은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같은 능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하면서 열거하고 있어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엑셀런트 웨이예요. 가장 좋은 길, 특별한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찬미가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 같은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있나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핍박자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배제하고 하는 모든 능력은 불법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활용은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행한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으로부터 미혹받아서 거짓 영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행사하는 성령을 표방한 거짓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행사하다가 나중에 미혹되어서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타락한 자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경험을 의미하는 구원의 경험, 진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의 신령한 교제,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 이것은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년 왕국으로부터 영원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는 이 땅에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러한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수많은 경험들을 한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저도 그 같은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같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바로 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 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의 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왜 주신 것입니까? 이 같은 은사와 은혜를 왜 주신 것입니까? 자, 그 이후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는 물론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서 주신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내가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돼.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증거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의의 열매예요. 그것이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또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또는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지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왕권을 이용해서 그가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도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 같은 사실을 선포했고, 그리고 사울을 떠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게 되죠. 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경쟁자인 다윗, 그 어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는데, 그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죠. 사무엘을 잡아오게끔 군사를 보냈는데,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 무리가 있는 곳에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가서 잡지도 못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을 혹이 사울에게 구했을 때 또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또 거기 예언의 기름 부음에 젖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도 돌아오지 않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출동을 하게 되죠. 사울이 직접 자기가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 다윗이 있는 곳을 위치를 알고 그가 갈 때에 예언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그가 예언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그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더냐 하는 그런 속담이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그곳에 가까이 갈 때 그도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헐적인 은혜, 간헐적인 은혜. 왜냐하면 그러한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간헐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기적 행함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분명한 증거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미혹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하수인들을 통해서,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표방한 악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자, 이 사단의 미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신자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한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칭하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체험, 모든 신앙적인 체험, 그리고 모든 기적을 다 시험하고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영들을 분별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마귀도 그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마귀의 일꾼들도 이 같은 기적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 분별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 같은 사실을 조명하고 그리고 식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령의 은사는 바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전에 나는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소유자인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깬다면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과 식별을 통해서 은사를 바르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